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 사도 사후에 제자들이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편집된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은 부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21장을 추가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전부, 이 세상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일까요? 고난을 받는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지요.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었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대부분의 책이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바벨론 강가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뿐 아니라 너희의 삶의 전부, 일이 잘 될 때거나 그렇지 않을 때거나 행복할 때거나 불행할 때거나 하나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곧 부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20장으로 끝내지 않고 21장으로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주님께서 내 뒤에 서라, 곧 내 뒤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돌아갈 길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부활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부활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시대로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마치 오늘 요한복음 21장처럼 무슨 우리 삶의 그냥 액세서리, 부록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내 삶에 필요한
한 부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뜨겁거나 차갑든지 해라.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이 고백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베드로의 실패, 우리 신앙의 실패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거창한 고백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1장으로 요한복음을 끝낼 수 없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과의 unfinished business가 있었습니다. 11제자, 특별히 베드로와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 없었다면 제자들 11제자죠.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본문의 21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있는 자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요. 건너편에서 한달음에 헤엄을 쳐서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베드로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신앙적인 원리와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웠던 신앙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와 원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순간, 곧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에게 등을 돌립니다. 말씀을 아는 거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자연인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제자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은 그의 일생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했던 7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가서 뭐 물고기나 잡으면 살지. 왜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구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범죄한 현장을 떠난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 그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아, 다시는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살겠다고 돌아간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반복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필리오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에로스로 물으셨다. 아가페로 물었을 때는 또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는 것은 서론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서론인가?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사랑과 진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 열심인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를 위한 신앙과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께 진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이걸로 신앙생활 때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아, 그거 하지 말고 내 양, 너를 치지 말고 내 양을 쳐라. 앞서 걷지 말고 내 뒤를 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왜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 왜 근심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이 근심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한 거예요. 그냥 걱정한 게 아니라 아주 굉장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이 원문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주님, 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저 아닙니까? 제 사랑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증거로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돼요. 우리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가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해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절절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의 그 진심, 너의 열심, 너의 결단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깨어질 때. 나를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뿐인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근심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진심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임할 때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I cannot do it. I can love you. I cannot love you.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진심은 있으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항복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잡아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잡아 나를 이끄실 때 내 힘을 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divine driven이라고 그래요. divine driven. 신적인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전에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남이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와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의 부르심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따르라.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삶을 따르라.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장면.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로다. 왜?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교회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신자, 곧 영적인 스캔들 메이커들이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빠진 기독교는 예수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왜 스캔들인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니까. 그때 마태복음 16장 33절은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썩 꺼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용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just follow me. 내 뒤를 따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내 뒤로 오라 이 말은 앞서지 마.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뒤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뒤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거부했던 자로구나. 십자가를 거부했던 자로구나. 이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이 원어에 길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 쟁이. 예수 쟁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이유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 길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길 따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의 일부만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살아가요.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독일어로 나크폴드라고 불렀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주님을 이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많은 그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 있죠.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내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만 주세요. 예수 뒤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앞장서 가는데 내가 필요한데 돕는 존재로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 길 따르미들이 돼야 돼요. 이끄미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주인의 손을 붙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베드로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부리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의 그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진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책에 보면 새 명상의 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되기를 포기해야 하며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병적인 이기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따르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럭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럭키해요. 왜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자꾸 주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내 의지대로 주님의 손을 이끌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끌지 말고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참 익숙한 말인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자리까지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등 뒤에서 따라가는 그 자리는, 그 현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매력적이고 안락하고 편리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이 내 띠를 띠고 데려가리라. 카일 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드만이 이 팬이 그 팬이라는 거하고 제자가 어떻게 다르냐? 팬은 와서 환호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고, 제자는 와서 죽으라는 명령을 받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그 판타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하게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렇게만 되오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와서 환호하라고 하는 메시지,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와서 죽으라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 호흡 멈추시고 주님의 등 뒤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환호하는 길을 가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그 자리를 완전하게 확인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뒤에 꼭 붙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결단과 실현이 저희들의 삶과 신앙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